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운가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나요? 그럼 이 신앙생활이 즐겁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힘들기도 하지요.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두 가지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이 두 가지가 견고하게 믿어져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게 믿음의 견고한 두 기둥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즐겁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와우. 자, 뭘까요? 다시 해보고요. 시작. 와우. 왜 와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뒤에서 어떻게 해요? 와우. 하나님이 또 하셨구나. 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목회가 힘들까요? 재미있을까요? 그럼 재미있어야 될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야 될까요? 재미있어야지요. 저는 목회가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목회가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뒤에 가면서 어떻게? 와, 하나님 또 응답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감격이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보면 수많은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도 중에 뭐 아브라함의 기도, 그 종의 엘리에셀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정말 기도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 중에 하나가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는 시대를 바꾸는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시대가 뭐냐 그러면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바꾸는 거예요. 엘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빼앗긴 시대예요.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예요. 늘 싸운 시대이고 나중에 모든 땅도 빼앗기고 성읍도 빼앗기고 나중에 무엇까지 빼앗겨요? 법궤까지 빼앗겨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시대예요. 이 영적인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 이게 엘리 시대예요.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시대가 바뀌어져요. 나라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로 바뀌어져요. 사무엘 시대는 뭐냐 그러면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오는 시대예요. 평강의 시대예요. 이기는 시대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시대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이게 사무엘 시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가 시대를 바꾼다. 놀래주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기도가 진짜 온전하게 올려지게 되면 이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게 되고 시대가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한나는 그 남편과 함께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과 있었는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한나가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예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두 번째 부인을 들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 애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근데 애를 낳지 못하니까 한나에게 욕하는 게, 애도 낳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인. 이렇게 한나가 분인나가 한나를 막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분노하고 싸우고 머리끄댕이를 한번 잡을 수 있지만 한나는 기도를 선택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가장 귀한 선택은 기도를 선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 고난, 어려움을 어떤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상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가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를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더라. 한나가 애를 낳지 못했는데 애를 낳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나가 그렇게 애를 갖기를 원했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알았던 사람인데 애를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애를 낳지 못하게 한 거는 뭐지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것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초청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초청장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 내 영이 약해져 있구나. 내가 기도가 약해져 있구나. 기도가 무너져 있구나. 내가 다시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을 회복시키리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죠. 화요일 날 신방을 갔는데 한 새신자 가족인데 이분이 애를 임신했는데 애가 의사가 그랬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애가 뇌의 기능이 약해됩니다. 뇌에 물이 차서 자칫 잘못하면 뇌의 기능이 문제가 된 아이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걱정돼야 안 돼요? 눈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염려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가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아이가 기도를 받고 자라면 이 아이는 신앙의 천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죠? 내게 좀 가까이 오지 않겠니?
내게 기도하지 않겠니? 나하고 좀 친해지지 않겠니? 이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오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왔다. 그럼 뭐라고요? 아, 기도해야겠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하나님, 내가 깜빡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네요. 하나님을 잊었네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한나가 택한 건 뭐라고 하죠? 싸움을 택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해 나와요. 기도하러 나와요. 자,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기도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9절 읽어볼까요?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그 괴로움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졌지 않기 때문에 성막이었어요. 근데 성막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실로예요. 실로. 그러니까 실로가 이제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왜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웠을까요? 성막을 세운 이유, 성전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성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러분, 이 교회 이렇게 잘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지은 목적이 뭐예요? 성전과 교회는 좀 다르죠. 이 예배당을, 이건 예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이 개념이 아니지요.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예배당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예배당을 지은 목적, 예배당을 지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요, 1년에 한 번은 우리 성도들이 다 나오면 1층, 2층, 3층, 4층, 5층 교육관까지 쫙 차요. 언제냐 그러면 성탄절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 세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자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가 한 2,000석이 넘지만 한 번에 예배를 못 드려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애들만 우리가 한 이번에 졸업시킨 애들이요. 그러니까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초등부에서 중학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졸업시킨 애들이 인원수가 900명이더라고요. 좀 놀래주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7살 먹은 애들이 한 70명, 80명 돼요. 6살 먹은 애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주일날만 애들이 1,00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예. 그러니까 못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3대가 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애들이 쫙 나오죠. 예.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었으면, 이 예배당을 지은 다음엔 이제는 자리가 꽉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당을 지은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을 지은 것만으로 끝내면 안 돼요. 이 예배당을 채워서 모든 사람이 예배하고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 예배당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야 돼요? 기도원에 가야 돼요. 여기 전에 나와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참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원마다 텅텅 비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힘들고 어렵다면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들이 젊은 사람한테 그래요. 야, 기도하자. 3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고
안 되면 일주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거사 교회 나와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야 빨리 나와, 저기 좋은 커피숍이 있다고 그러더라, 거기 가서 커피 한잔 하자, 그리고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요즘에 분위기가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커피 한잔 마시고 하기엔 그냥 인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그 어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작정 기도한 거죠. 3일 안 되면 또 3일, 일주일 안 되면 또 일주일, 그리고 기도했던 거죠. 우리 이정환 목사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죠. 제가 이경 목사님 잘 알잖아요.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 동지방에 있을 때 중앙교회를 세우고 속초교회를 세우고 잘 세웠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구나,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집안마다 가정마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면 워룸이라고 했어요. 워룸. 영화 보셨나요? 워룸. 이 워룸을 보면은 그 집에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요. 그래, 워룸은 그 전쟁의 지휘소예요. 그게 전쟁의 지휘소가, 기도하는 자리가 전쟁의 지휘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선택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자, 10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앞에서 울면 그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했다,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피해요, 가까이 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사람들은 힘들었다, 어려움이 있다, 망했다, 내가 지금 사업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피해, 도망가요. 사람 앞에 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전에 와서 우는 것, 그러면 주님은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그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기도를 눈물병에 담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눈물을 그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귀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있는 그대로를 놓고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자, 여기 젊은 사람이 누군가 저기 그 하얀 옷 입으신 분 한번 오세요. 하얀 옷 입으신 권사님이신가요? 네, 좀 나와보세요. 네, 나와보세요. 네, 젊은 분이에요? 젊은 세대기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 일로 올라오세요. 사남매 엄마예요. 와, 그 세대기라는 소리 들으니까 좋지요. 자, 이거 보세요. 기도는 뭐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 문제를 이제 오늘 밤에인가 한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집사님인가요? 권사님인가요? 권사님이죠. 이게 권사님의 문제예요. 이 권사님의 문제는 내가 예수님이에요. 이 권사님의 이 문제는 나하고 직접적인, 지금 권사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도록 만드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제가 이제 목사님,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 문제를 자기가 틀어잡고 가지고 있으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주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님으로는 예수님은 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예수님 일하는 거죠. 기도는 뭐냐 그러면 이 염려를 저한테 줘보세요. 맡겼어요. 그럼 이 문제, 다시 이게 권사님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저한테 맡기세요. 자, 맡겼어요. 그럼 이제는 누구 문제예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이 권사님이 문제를 나한테 맡기세요. 나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누구 문제예요? 이게 내 문제가 됐잖아요. 기도는 뭐냐?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계속 잡고 있으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맡기라. 너희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도와주리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 다시 한번. 자, 이게 권사님의 기도인데 이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나한테 도와주려고 해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맡기라. 다시요. 맡기라.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걸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세대 아니시? 네, 권사님 맡길 수 있나요? 할렐루야. 네, 들어가세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와서 맡겨요. 하나님,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맡깁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다시 가지고 가. 다시 가지고 가. 그래, 맡겼으면 염려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안 해야죠. 염려한다는 건 맡겼다는 거예요? 안 맡겼다는 거예요? 안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맡기면 그때 주님께서 책임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남 출신인데 성남에 선한 목자교회가 있어요. 아시나요? 유기성 목사님. 이분이 그 교회 갔을 때 빚이 500억인가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 500억이 엄청난 거죠. 성도들은 다 떠나고 이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과정에 미국으로 집회를 갔습니다. 미국의 집회를 끝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싫은 거예요. 왜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하나?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나 여기서 있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왜 네가 염려하냐? 그게 네 문제냐? 맡겨라. 딱 이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모든 염려가 사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만 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먹이고 입히고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전념했더니 그때부터 평강이 오게 되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재정이 돌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넣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통곡하며 맡기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소원해서 기도했는데 그 소원이 뭐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에게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소원 기도가 뭐냐? 그러면 지금 한나가 있었던 이 시대에는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뭐라고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한나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라고요? 나시린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000년 전에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이 얘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사라의 기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500년 전에 모세가 이렇게 나시린법을 세워서 이 나시린을 세웠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선조들의 했던 그 기도를 끌어오고 말씀을 끌어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는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 기도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몇만 번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 응답받나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응답받으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응답받으면 1년이면 몇 번이에요? 10년이면요? 100년이면요? 그러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예를 들어 20대부터 기도의 능력을 알고 또 80대까지 기도했다면 60년 정도 응답받아서 5만 번 응답받았다. 이 얘기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약 2번, 3번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응답받았던 이유가 뭐냐? 그는 말씀 기도였어요. 말씀 기도.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 여기 인터넷 요즘에 쳐보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응답받았던 말씀 이렇게 쳐보면요, 그게 말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이 거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딱 꼽는 거죠. 여기 하나님,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내 감정을 따라 기도하면 내 감정은 변해요, 안 변해요? 날씨가 변덕스러운 것보다 내 마음이 변덕이 더 심해요? 날씨 변덕이 더 심해요? 내 마음이 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감정은 늘 변해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들을 보면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나면 먼저 성경을 봐요. 그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이런 기도가 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그러면 시편 18편 1절부터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근데 그 앞에 얘기하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세계, 기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늘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50대까지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50대 때까지 기도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쓰려고 했는데 불편하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실력으로 하나님 부족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50대 이후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50대 이후로 쭉 보니까요, 목회자들이 쫙 나가다가 툭툭 떨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대부터는 기도 한 가지를 플러스했습니다.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게 50대 때까지 두 가지를 계속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요. 앉자마자 기도해요. 이제 60대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뭐 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60대 이후는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말씀을 읽어요. 저는 이 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 이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럴 때 제가 절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사인을 구해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죠. 그때 붙은 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간 거예요. 주문진 성결교회를 갈 때 서울에 있는 서호 성결교회에서 청빙이 왔었어요. 주무님께서도 온 거예요. 내가 어디 가고 싶겠어요? 서울 가고 싶지. 근데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주문진 성결교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엄청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세웠더니 하나님이 6년 후에 쭉 뽑아서 홍성성결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감정에 따라 기도하거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교회 중에서 가장 좋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제 성품, 제 기질,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내가 있어야 할 교회 중에서 가장 좋은 교회, 거기 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순종했더니,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그냥 소원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면 시대를 바꾸는 아들로 세워서 주님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어떤 분풀이를 통해서 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 빼앗겼던 시대,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 이 시대를 한나가 아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신세한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손으로 꼭 짚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거죠. 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에는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꼭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걸 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이거를 기록된 말씀, 그리고 이것이 내게 들려진 말씀을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원어적으로 이거를 로고스라고 그래요. 내게 들려진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읊조리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는데, 이 묵상한다는 의미가 읊조린다는 거예요. 매일 읊조리는 거예요. 그럼 읊조리다 보면,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아, 내 말씀이구나. 이게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선포하면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오래 기도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했다는 거죠. 오래 기도해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포기해요. 여러분, 지금 2026년이 됐잖아요. 2026년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거 이제 별로 지났지 않아? 지금까지 그 기도의 제목 붙잡고 있나요? 대답이 없어요. 붙잡고 있나요? 그게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나요? 기도가 유산돼요, 유산. 애가 유산되면 나아요, 못 나아요? 못 나는 거죠. 애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어야 낳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유산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하다가 포기해요. 하다가 중단해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끝에 역사해요. 끝에 예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오래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응답이 사인이 있어요. 어느 때 응답이냐? 평강이 응답이에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응답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평안이 올 때까지, 감사가 올 때까지, 기쁨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면 응답은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엘리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얼마나 기도해요? 3번, 7번까지 기도하잖아요. 7번 기도했을 때 뭐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이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사인이 오면 감사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유산시키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나올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마음을 토로한 기도예요.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예요. 자, 어떻게 기도를 드렸어요? 자,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했다. 취한 줄로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엘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우둔해도 엘리가 봤을 때 이 한나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취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간절히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쏟았다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커 보이고 문제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가 작아져요. 아무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여요. 그래서 그 능력에 작아지기,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적어요, 커요? 적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집중하다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온전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방해가 있다는 거죠. 누가 방해해요? 예? 엘리 제사장이 방해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러 왔는데 이정호 목사님 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술 취했으면 집에 가야지,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성경을 패대기에 치고 말이지, 내가 이게 나오나 봐라.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쪽 동네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요. 기도는 방해가 있어요. 항상 방해가 있어요. 수준에 따라 방해가 있어요. 초신자는요, 아주 초신자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권사님 정도 돼야 시험 들어요. 그래도 시험이 안 들으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장로님들 돼야 좀 시험 들어요. 장로님을 통해서 시험을 안 되는 사람은 누구 통해 시험 들어요?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시험 들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시험 안 될 사람은 누굴 통해 시험 들어요? 하나님 통해 시험 들어요. 가나안 여인 그랬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딸이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제자들이 뭐라고요? 시끄럽다, 방해해요. 그러니까 더 소리 질러.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방해를 이겨내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 응답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더 소리 질러.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그래요. 그 여인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너는, 아니 해석이 안 돼요? 너는 뭐 같다는 거예요? 개 같다 이렇게 해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니, 여러분 안 받겠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시험 들지 않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나님, 나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세요. 이 얘기를 듣자 예수님이 감동한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방해를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방해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따라 방해가 있어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낮은 수준의 방해가 있어요. 수준이 높은 사람은 계속 방해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방해했다니까요. 이 방해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엘리 제사장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인이여, 걱정하지 마라.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자, 17절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한나가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에요. 몸이 뚱뚱하다고 그랬잖아요. 둔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엘리가 어떻게 죽어요? 둔해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네. 그리고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비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근심이 없었더라. 수색이 없었더라.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한 다음에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응답이 되는 거죠. 이 기도 나중에 마지막 할 텐데 마지막 기도는 뭐냐? 그러면 기도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마지막 단계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 마지막 날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응답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기도했으면 될까 안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면 그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기도했으면 반드시 될까 안 될까 하면 안 돼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맡겼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염려할 것도 없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맡겼으면, 맡기고 난 다음에 또 염려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까 이것이 우리 권사님 이것이 뜨거운 돌덩이야. 이게 돌덩이인데 나한테 맡겼어. 맡긴 다음에 뜨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뜨거운 것을 내게 맡겼으면 그럼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맡겼으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응답할까? 어떻게 역사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나의 기도,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세요. 주님 전에 나오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세요.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으세요. 방해를 이겨내세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완전히 맡기세요. 그래서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은 뭐라고요? 와우. 다시 시작. 와우. 왜 와우요? 응답이 되는 거죠. 와우. 응답되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삶을 살 때 신앙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